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가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막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게 힘들면 여러분 그 복을 안 받으면 뭘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 그러는데 기복신앙은 그 복의 목적을 잘못 사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가 목적일 때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 여기 많이 계시죠? 자녀를 놓을 때 저주받고 불행하도록 그리고 궁핍하고 맨날 꿇는 삶,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고 인생을 어렵게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꿈과 비전과 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는 멋진 인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다 공급하려고 합니다. 먹을 양식, 입는 옷들, 그리고 좋은 교육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붙이고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에, 어쨌든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예,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몇 가지를 받아야 돼요? 모든 좋은 걸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공통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손대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필기를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죠. 그리고 밥도 손으로 먹고 일도 손으로 하죠. 도울 때도 손으로 돕습니다. 돈도 어떻게 벌어요? 손으로 벌어요.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공부 뭘로 해요? 예, 손으로 해요. 예, 머리로 하는 사람 몇몇 안 되는데 다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거의 우리가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뭘로 해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은 따라합시다.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받거나 혹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부러워하거나 혹은 손 대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네, 없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삐그덕거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기록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 계획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아주 심플해요.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효과를 봐요, 못 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타서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차고에만 두고 있으면 그 차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야, 맛있겠다. 야, 멋있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겠다 할 때 오는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법이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을 풀어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613개의 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토라를 그렇게 나누거든요. 613가지. 10가지 단순한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우상숭배는 뭐지? 그리고 내 옷을 돕는다는 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613가지의 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법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손대는 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세분화할 수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못 되고 싶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의 그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자식은 독수리가 쪼아서 그 눈 빼먹으라 그랬거든요. 나나 부모님께 잘해라.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왜 단명할까? 우리 가문에는 왜 단명하는 일이 계속을 제명을 평균 수명도 못 살고 단명하는 일이 있을까? 그럼 첫 계명부터 돌려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는가? 아니면 틈만 나면 들이받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또 부부싸움 맨날 하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경하는 걸 자녀들이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공경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단명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정도라면 이 안에 쑥과 독초가 굉장히 깊이 뿌리 박힌 겁니다. 권위자에 대한 미움,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조차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법을 못 배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 법을 못 배우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쑥과 독초가 나오거든요. 쓴물, 인생의 쓴물이 옵니다. 그러니까 독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처리 안 하면 죽지요. 그래서 단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부모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밉게 보는 겁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직장 가가지고 상사가 얘기하는 말을 이쁘게 듣겠습니까? 빼딱하게 듣는 거죠. 또 누가 잘 되면 칭찬하겠어요? 빼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 사회 전반 사회 생활에 또 이후에 결혼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거나 혹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손. 야, 잘생겼죠? 이쁘죠? 멋있죠? 이 손을 대는 일마저 족족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아멘. 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분만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근데 못 누리는데 누리고 싶은 분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가난의 해결책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만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 부, 경제, 가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름의 노하우나 생각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직장에서 배운 거, 아니면 사회 환경에서 떠밀려 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원치 않는데 떠밀리거나, 그죠? 나는 원하는데 현실이 안 받쳐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경제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네 중에 가난한 사람 없을 것이다. 가난은 영입니다. 가난은 생각이고요. 가난은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습관.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 그리고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손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앞에 300대나 향유를 깨뜨리니까 제자들이 열내죠. 짚고 다니면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지 돈 아니니까. 그죠? 지 돈 아닌데 낭비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만 냅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인용하세요. 죽는 날까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주하셨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절 5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가난의 문제를 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땅 터지니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성령 받잖아요. 성령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살았던 모든 것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만몬을 섬길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을 섬겼다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뭘 떠올리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신명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뭐예요? 오히려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라는 그 저주 아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과 재산을 팔죠. 그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고 착복한 거 4배로 받는 현상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예수님 정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일치하게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전에는 스스로 부패의 길을 택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성령 받으니까 스스로 생명의 길, 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집과 전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기관에 심지 않아요. 인격체에게 심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격체에게 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참종, 하나님께 쓰시는 종, 하나님 기뻐하는 종,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그 발 앞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의지함으로 번 돈을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영수증 얘기 안 하죠. 영수증 얘기하게 되면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맡기면 묻질 않아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법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좌파와 공산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종교분리의 원칙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종교분리의 원칙이 뭔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정치에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반대예요. 우리 학생들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분리의 원칙이 뭐예요?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을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미국 법도 그렇게 만들었고, 이걸 누가 바꿨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교회가 하도 3.1 운동하고 교회만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강점기 때 백성들을 일깨우니까 그때 만든 게 뭐예요? 종교분리예요. 뭐라고? 교회는 정부 일에 관여하지 말라. 이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는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국가는 교회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셨어요. 교회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는 살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법을 위배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클리어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도 가난 문제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아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만 아멘.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대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두 자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깨달은 은혜를 감사하러 오는 시간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에게 어떤 영적인 공급을 주셨는지,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이걸 지키셨는지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돕게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남 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 됐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의 딸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의 축복이 임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축복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보면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너는 반드시 주래요. 누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줄 때는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지금 이제 깨달으셨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7년, 매 7년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년이라 그러죠? 안식년 말고요. 또 희년. 77에 49. 49년이면 그 희년도 있고요. 또 7년째마다, 매 7년째마다도 면제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어요. 첫째로 빌려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자를 받으려 말래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우라는 겁니다.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거저 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가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요즘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보통 10% 받나요? 얼마 받죠? 아니 그 서로 가니까 은행 말고 보통 시골에서 일반 거래할 때 1할 뭐 받는다고 그러지 않나요? 1할 2할 받죠. 아닌가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러던데. 안 해봐가지고. 보통 하면서 봐. 100만 원 빌리면 10만 원 갚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안 그래요? 1년에 1년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1년을 했을 때 1할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빌려주고 받아봤자 얼마 받는 거예요? 10%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빌려줘서 정확하게 이자를 받았을 때 10% 받는다고 쳐요. 그 복이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우양 가축과 직업 직장과 그리고 먹는 물과 양식 가운데 또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복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히 순종한 것뿐인데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가는 거예요. 돈으로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값으로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모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 여러분 가운데 진짜 소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해서 나름
인간적으로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차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건 직접 하나님이 주셨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자기 노력이에요, 하나님 은총이에요? 지가 아무리 정직하게 한들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총리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셉이 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 제국의 수제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수제들보다 10배로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게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도 그 계시의 영을 받았고 다니엘도 계시의 영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업체들을 방문하거나 또 개인 상담을 할 때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놓고 씨름하는 분들이 상담하러 올 때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경험, 우리 부모님이 알려줬던 비법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도 살아온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배운 비법들이 있고 또 배운 학식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다 안 돼서 온 건데 제가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얘기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가 여러분 신방할 때나 기업 신방을 하거나 개인을 만나거나 혹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날 때는 반드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뭘 받을까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정한 복을 받고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요,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생명을 택하라. 내가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줬으니까 너네가 선택하라. 그 분기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여러 이유로 따르지 않게 되면 스스로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고수들 가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백종원 레시피 보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갖은 양념 차이가 뭐예요? 비율만 있어요. 비율만 딱딱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비율만 딱 맞추면 진짜 맛있는 양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비율을 모르니까 온갖 좋은 재료를 넣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심플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단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오는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분명한 선이 그어져요. 저는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도 안 되네, 뭐 해도 안 되네, 나는 교회가 시키는 걸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연조가 올라갈수록 뭐예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두 가지 성경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내가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뭘 따릅니까? 내가 만든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해왔던 거,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내가 늘 습관적으로 20년, 30년, 50년 해왔던 거기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주인은 누군데? 자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명칭만 똑같아. 명칭만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이 기본적인 게 딱 나오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14장 27절부터 29절 읽어봅시다. 27절로 29절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가 뭐죠 영어로? everything의 원어적인 의미가 뭘까요? everything이에요. 예, 뭐 복잡한 거 없어요.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복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누가 정하셨다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자연 만물 누가 창조하셨어요? 법칙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축복의 법칙도, 저주의 법칙도, 생명의 법칙도, 사망의 법칙도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22절 읽어보죠.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매년 11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11조 용도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11조가 3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 자신의 삶과 젊음과 가족을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주의 종들의 풍성히 생활하고 교육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그 23절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레위인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일종의 화목제 같은,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매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걷어요. 그 11조를 걷어가지고 뭘 하느냐, 그걸로 성중에 가는 고아와 과부들, 객들, 극빈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을 때, 야, 우리 하나님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또 3년마다 또 떼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세계 경제 재정의 3분의 1을 관장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세계 경제의 몇 분의 2? 3분의 2, 거의 66.666%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관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계 인구의 유대인이 몇 프로라고요? 0.25%, 7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미국에 살고 있고 절반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0.25%의 배척받고 유대인 대학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유대인들은 그냥 몇천 년, 2000년 넘도록 나라 없이 지냈단 말이죠. 1948년도에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우리나라처럼 됐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고 0.25% 75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삶의 중심이 뭡니까? 중심되는 게 어떤 말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3살 이전에 다 외워버려요. 읍졸입니다. 노래로 외워버립니다. 자, 창세기 외우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두꺼워요? 그러면 민수기로 바꿔볼까요? 민수기 외우신 분, 민수기 1장 외우시는 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신명기 법에 보면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는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있다는 걸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입에 암송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몇 살 전에? 13살 전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우리나라 세계에서 165개국인가요?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몇 등? 2등이요, 2등.
1등이 누구냐? 홍콩인가 그래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몇이냐면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에요. 그래서 2등입니다. 나라 전체 IQ가 평균 106이에요. 106 이하도 몇 분 계시는데 평균치 까먹은 사람도 있고 평균치 올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평균 IQ가 96인가? 밖에 안 돼요. 평균이. 그럼 IQ 때문에 부를 누리고 못 누리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재정을 유대인들이 0.25%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10의 1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10의 10을 다 쓰고 돈을 빌려도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의 10을 다 쓰고 한 푼도 안 아끼고 남 안 주고 그냥 나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도 빌려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들은 10의 1만으로도 풍성히 먹고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이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3년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0%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마다 또 3년째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 10의 2조를 그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새롭게 걷는 거는 뭐예요? 성전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들과 지나가는 객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한번 볼게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정목사님 제가 이따 꼭 이 얘기 해야 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그 전에 여기 보면 시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 146편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행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공급하고 먹이시는 분.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읽으시냐면 도와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제가 대신했네.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빚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갚으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객과 고아 과부들과 성전에 거하는 레위인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친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돈 있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더러운 돈을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헌신과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세요. 아멘.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신 줄 아세요? 더러운 돈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더러운 돈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예수님을 먹이고 입혔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먹였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고 했던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따릅시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차원의 예물은 아닌 거예요. 네, 하늘을 감동시키는 헌신은 먼저 사람을 감동시키게 돼 있어요. 사람도 감동되고 하나님도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하는데 불순종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쥐고 쌓고 쌓아도 터져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목회자건 선교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원수가 와가지고 불법적으로 와서 전대를 터뜨려 버려요. 기껏 모았더니 자식이 아파. 병원비로 엄청 나가는 거 수천만 나가. 여러분, 병원비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수술 한 번 하는 거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몇천만 원,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모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 큰 축복이거든요. 그거 언제 깨달아요? 병 들었을 때 깨닫거든요. 아플 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수술비 낼 때, 수술비 없어가지고 쩔쩔 맬 때, 하나님이 나를 지난 30년, 50년 동안 지켜준 거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도 없고. 당연하게 생겨요. 마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욕하잖아요. 이런 양심도 없는, 양심에 털도 안 난 놈들. 털 안 났다 그래요. 털 안 났다 그래요. 우리가 욕하잖아요. 양심에 털 난 놈들. 욕하잖아요. 그 9명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두고 감사의 절기를 두잖아요. 그때만 하라고? 아니요. 매일 매순간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 절기를 주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7절 읽읍시다. 7절.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가난은 떠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 계산한 만큼으로 가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되면 누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원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년 사역을 돌아보니까 저희의 삶의 모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되려면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수도 있었고 여러 부족함도 있었지만 잘못한 길을 결정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푯대 자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 주한이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께 환장했다. 주인 주자 기쁘시게 할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연단이었고 힘겹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20년 30년을 돌이켜 보니까 손 대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손 대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힘들었어. 그냥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기 바쁜 것처럼 그냥 주어진 소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여기 내 분복인가 하고 그냥 해봤더니 지나고 보니까 손 대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정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되셨는가? 저희 교회 시작할 때 3명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와 사랑이었어요. 여름 한겨울 1월에 제일 추울 때 바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카페도 아무도 없을 때 3사람이 예배드려서 콧물 찔찔 흘리면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한 달을 예배 드렸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됐습니까? 아니 개척 신학교 가면 개척하는 방법 가르쳐요.
그래서 몇 가정 이상 모아서 뭐 기도 모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 방법들 다 깼잖아요. 강남 땅에 첫 번째 강남 땅 월세 되게 센데 그리고 성도 제로에 있던 가족들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우리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도 보면 구멍가게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기 우리 매주 김치 요즘 김치 금치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산들바람 속초에 있는 산들바람 김치가 더 잘 된대요. 사람들이 김치를 안 사 먹다가 사 먹는데요. 김장하기는 비싸다고. 근데 산들바람 김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권사님 부부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쪽방 같은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그냥 부부가 손김치 담궜대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몇 평, 두 평, 세 평, 몇 평 되지도 않는 거기에 그냥 그 동네 그 재래시장 가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장에다가 시설에다가 땅에다가 그리고 뭐 그 도지사 뭐 시청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어디야 공항 면세점까지 해외까지 각 나라마다 뻗어나갔거든요. 그래서 내 작은 미약한 시작을 멸시지 말라 그러거든요. 씨앗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덩어리째 오지 않아요. 씨앗이거든요.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땅에 심고 그 말씀대로 가꾸면 어떻게 해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보여요. 근데 믿으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혈과 육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 계산 주판기 따다닥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안 들어와요. 먼저 나와 내 가족, 먼저 내 계산, 먼저 내 손해부터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가난은 영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생각입니다. 가난한 습관을 안 버린 거예요. 가난한 생각이 단순히 인색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의 최고로 좋은 생각이 가난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영이 됩니다. 가만히 내버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10억을 벌어도요 30억, 100억이 그냥 뻥끗난다니까요. 그래서 흑자도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성공했던 사람이 더 큰 실패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모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기 때문에 처음 단추부터 제대로 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법에 의해서 먼저 친족들부터 돌봅니다. 신약에도 너희가 어려운 사람 볼 때 먼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자기 가족을 돌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말하면 같은 영적인 공동체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도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갈 데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줄 때에 일부러 더 떨궈 놓거든요. 신명기 법이 나옵니다. 여기 일부러 너희가 추수할 때 포도원이나 이삭을 추수할 때에 남겨두라, 귀퉁이 남겨두라 그러거든요. 가난한 자들, 극빈한 사람들 죽게 하라고. 그냥 주면 수치를 느끼거든요. 그냥 주면 자 가난한 사람 다 모이세요 나눠주면 같은 형제들이고 친척들인데 수치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랄지라도 내가 직접 일터에 가가지고 그 손으로 직접 주면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보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받는데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가 수고한 것에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행복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해요. 그래서 친족들 가운데 어려우면 가장 먼저는 교회로부터 돕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약에 과부들이 있을 때 참과부, 거짓과부를 분간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당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손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도우래요? 가족들이 도우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척과 가족이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헌금한 걸로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썼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그런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걸로 구제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으로 하는 그 일, 사업,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10의 구조를 가지고 사는데 그 10의 구조, 10의 1만으로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구조로 베풀며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게 하나의 원래 법칙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이 뭐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 있죠, 뉴욕. 예, 뉴욕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세계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걸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인식에 다 초청을 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들. 근데 이게 얼마나 성인식이 중요하냐면 유대인 어떤 그 사업체의 사장님이 유대인인데 자기 자녀가 이제 13살이 돼서 성인식을 하는데 초청을 못 받은 거예요. 사원이.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은 거예요. 그 성인식의 초청을 못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직원이 사표를 썼대요. 그만큼 성인식의 초대를 못 받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단절된 관계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인식이 뭐냐면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과 말씀의 딸이 돼야 진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인식이 단순히 주민증이 나오고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인식이 뭐예요? 전에는 내 육의 본능, 인간의 본능으로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의 아들, 딸이 돼서 말씀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4살부터 13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스스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겸비했다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한번 보죠. 17장 18절로 20절 한번 봅시다. 17장 18절 20절. 17장 18절 20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심지어 왕, 대통령이 되면 너희가 나중에 이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관은 없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너네가 왕을 구할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래요. 뭘? 하나님의 말씀의 복사본을 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없는 삶을 5,000년 동안 반만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조차도 세상 대한민국 헌장이나 아니면 우리 뭐 여러 법들 있잖아요. 거기에 복종의 교회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헌장이 나올 때 헌법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복사를 해가지고 왕이라 할지라도 평생토록 자기 옆 손닿을 거리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어떻게 통치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대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왕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거리가 있으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21장 5절에 봅시다. 21장 5절. 2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소송거리 생기거나 살인사건, 여기 지금 살인사건이 생겼을 때요, 배경 자체가 살인사건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찾아가래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래요. 시대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 법적인 판결,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로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명하라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받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상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켰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했다면 안 바뀌어야죠. 모든 나라마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 바뀌어요. 또 그걸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제일 힘겹게 보는 우리나라 법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의원들 존경하시는 분들 아멘. 나는 본받아야 되겠다. 저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다 걸려서 영창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국가의 법에 불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법이 우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인간 자체가 벌써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여기저기 다 뇌물 받고 돈 받고 자기 명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만든 건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좋은 법도 많죠. 근데 여러 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주일날 여러분이 듣고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권위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네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나를 대한 거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보고 뭐 좋은 말이지 뭐 착한 말이지 뭐 지키면 그나마 괜찮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자녀가 저주를 받고 네 온몸에 종기가 나고 뭐가 나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저주는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는 뭐라고요? 고소하다. 너 그러니까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요. 하늘의 안전장치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대가 터지고 건강이 망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이 흩어지고 거기 보면 자녀들 흩어지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가족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사업도 깨지고 손대는 일마다 뭉치는 게 아니라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면 돌이켜라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이 13살이 되면은 그 성인식을 할 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때 말씀을 암송한 걸 다 끝내고 그러니까 결혼 축제보다 더 기쁘게 하는데 특이한 전통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는 특이한 전통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치 결혼할 때 우리가 축의금 할 때처럼 똑같이 성인식 때 사람들이 현찰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서민들은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평균 200불 정도 가져온대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22만 원 정도 되겠죠. 이 평균 20만 원. 근데 중산층의 보통 가정에서 200불 정도 하는데 보통 200명 정도 온다네요. 그럼 얼마예요? 4만 불이잖아요. 근데 가족들,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월등히 더 많이 한대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유산의 일부를 떼준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치로 받는 게 중산층이 뭐냐면 4, 5만 불이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되나요?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을 13살 때 그러면 그 딸이나 아들의 이름, 율법을 완전히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 다 암송하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적금이나 뭘 든대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보통 2배로 뛴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 한국 학생들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월급 받잖아요. 그 전까지 알바하다가 월급 받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이미 최소 사업 자금이 1억 원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통 1만 불에서 2만 불 정도, 아주 가난해도 유대인들이 그 성인식 한 번 하면 개인당 1만 불에서 2만 불 받는데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이잖아요. 그걸 10년, 그걸 적금이나 이렇게 이율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유대인들은 금융의 대가들이니까 그걸 보통 배로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인생을 출발하는 출발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 당해도 똑같이 그렇게 돕고요. 너무 다른 민족이 볼 때 자기 민족밖에 안 챙긴다 할 정도로 결집력이 강한 겁니다. 근데 0.25%지만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다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이 얘기만 해도 끝잡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보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신명기 15장 다시 돌아가면 15장뿐만 아니라 26장 보죠. 26장. 15장에도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 내라 그랬죠. 근데 26장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2절. 12절. 자, 11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드림의 출발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버릴 때예요. 주님이 축복하셨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12절에 보면 11조 드리는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몇 가지 소산? 모든 소산이에요. 유무형의 모든 소산을 레위인과 고아 과부들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리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래요. 뭐 한 다음에? 드린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물에서 성물을 나눠줬다. 그 성물이라는 게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기로 한 이걸 받을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법대로 지켰습니다라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14절 시작.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이 애국하는 날은 말하면 부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17장 1절 2절에 보면 쓰다 남은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러니까 좋은 건 따로 빼놓고 찌꺼기들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정의 채로 이 성물을 드리지 않고 또 뭐래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조상 제사 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성경은 뭐래요?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제일 큰 명절 가을에 뭐 합니까? 제사 지내죠. 한가위 추석 때 제사 지내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만 5,00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이 몇 번? 1,000번이에요. 1,000번. 평균 따지면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겪었어요. 우리나라가. 김치 왜 담굽니까? 하도 전쟁을 겪어가지고 못 굶고 개고기 왜 먹어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개 잡아 먹는 거거든요. 모르셨어요? 건강이 좋으니까? 천만에요. 먹을 게 없어서. 김치, 된장 왜 만들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저장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니까 다른 어떤 민족에게 없는 지혜를 발휘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김치하고 전쟁. 국문화가 왜 발전했어요?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기는 요만큼인데 먹어야 되는 사람 30명이에요.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때려 붓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야채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 지나간 맛, 소고기 지나간 맛이라도 공동체 문화니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보시죠. 15절.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26장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행동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 그러죠.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년마다 11조를 드린다. 제가 주중에 뭐까지 조사를 했냐면 한국 사람 평균 연봉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입 대입 첫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입이 아니라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한 3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못 받아도 알바를 해도 보통 200 정도는 벌잖아요, 그죠? 요즘 알바를 해도 성실히만 하면 200 이상을 벌잖아요. 그러면 200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매 3년째가 되면 200만 원 헌금을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더 드려야 되나? 하여튼 200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거기 만약에 그 셋째 되는 해에 또 다른 11조를 드린다면 200만 원씩 만약에 교회가 10사람을 내면 어떻게 돼요? 얼마가 됩니까? 2천만 원이 되죠. 맞벌이 부부면 어떻게 되겠어요? 4천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10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 한 100명 모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100사람이 만약에 200만 원씩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2억이 되죠. 그죠? 근데 조금 큰 교회예요. 1000명이면 20억이 돼요. 근데 그것이 2억이든 20억이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걷어들여 가지고 교회와 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또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면, 자, 저희 교회가 만약에 시골에 있다.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 있다. 근데 성도 100명이 200만 원씩 해서 2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사를 하는 거.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가 아니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10대 소년 가장들 그리고 거기 극빈자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나눠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교회 위상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형태로 하지만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 있죠. 그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한 지역만 냅다 꽂은 겁니다. 교회에 가서 지역 교회 목사님 사택을 완전히 그냥 말이 사택이 시멘트밖에 없어요. 그걸 완전히 리모델링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고 에어컨을 달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 정부 기관에 있는 에어컨보다 더 좋은 에어컨이에요. 한국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집부터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화장실 만들어주고 집 만들어주고. 그 필리핀에 부모 없는 고아들이 왜 많이 생기느냐? 집에 공간이 없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보내는 거예요. 낳기는 또 순풍순풍 잘라요. 10명, 11명 이렇게 낳습니다. 근데 10명, 11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는 거예요. 너 6개월 갔다 와. 그럼 다음에도 바꿔요. 그럼 셋째, 넷째 너가 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고아원 퍼져도 이건 방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침대를 들여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그렇게 10년을 꾸준히 하니까 목사님은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요. 그 도시 시장님, 저희 그 팀이 갔을 때도 갑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왜 가냐 그랬더니 제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워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워준다 그랬어요? 여러 나라에 구워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워주는 차원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간의 차원으로 확장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하면?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을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지난 저희 교회가 3명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지금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옮기면 7년이 돼요. 그 사이에 필리핀에 보낸, 지금 필리핀에 이번에 이런 물자 보낸 것만 해도 이번에 4번째인가요? 4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 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얼마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이 규모에. 할렐루야. 놀랍죠? 예, 감사합니다. 딱 받는 순간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1조 해야 되겠다. 먼저 딱 떠오른 거예요. 선교지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이모 선교사님께 바로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채워진 뭐죠? 우리 성전 이전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진 게 한 거의 80%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 80%.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계속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라고 믿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멕시코에 2번에 갔을 때 가져간 물자만 해도 도매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갈 때마다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물자를 가져갔어요. 저희 11명의 팀이. 1,000만 원 빌려주신 분.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열방의 극빈자들을 돕겠다, 고아 가부들을 돕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또 이 실황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화장품 선물 받은 걸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다 마지막 남은 것도 감동해서 나눠줄 때 어떤 대전에서 어떤 사업체 하시는 분이 저희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는 거의 1,000만 원에 넘는 상하는 100% 자연산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추럴 천연 화장품 세트를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걸 기증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몇 개 교회 나눠주려고 했는데 은혜 받으시고 그냥 다 놓고 가버리셨습니다. 그걸 또 저희가 가서 성도들 나눠주고 선교사님들 나눠드리고 오시는 사역자들 또 나눠드리고 끝도 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퍼주고 또 퍼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마지막 물건 받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제가 필리핀 또 보낼 거거든요. 그럼 그게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200kg가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보내는 것만 해도 40만 원이 넘어요. 예, 배로 보내는데. 그걸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지 현찰도 가고 물건도 가고 또 중간에 쓰던 물건도 가고 끝도 없이 나눠주는 삶을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교회 성도가 몇십만 명이거든요. 성도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맨날 구제 받았잖아요. 도움 받았잖아요. 원조 받았잖아요. 그 교회는 전 세계 도움을 줍니다. 집회를 하면 전 세계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숙박비, 음식값을 다 댑니다. 누가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이 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수입을 벌면은 한 달치 있잖아요. 자기 수입이 어느 정도 한 달치를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 개념으로. 그래서 전 세계 병든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인간의 의학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와서 그러면 제일 좋은 호텔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일주일이건 3일이건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기적을 얻고 돌아가는 그 일에 교회가 돕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한답니다. 매년. 직접 제가 아는 목사님 갔다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 일을 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일을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10%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겠대요. 뭐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난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생각, 가난한 습관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난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질 얘기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신 이유가 그겁니다. 헌금하라 그래서. 내가 교회가 날 도와줘야지. 내가 헌금할 게 어디 있어? 예,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헌금할 것도 아닌데,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복이 됩니다.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시거든요. 근데 자식이 목사인데도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요, 엄청 나눠주시거든요. 엄청 퍼주십니다. 엄청. 그래서 보면 저희 어머니 받는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사방에서 들어와요. 사방에서. 울산 시장상을 받았잖아요. 울산 도지사상인가 뭐 상도 받고요. 조그마한 기관에 그 치매 노인들 밥 해주시거든요. 지금 그 밥 해주실 때에 하여튼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런 상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된데, 특별히 여러분이 손 닿는 일마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 가부들과 성중에 관한 계기예요. 그리고 필요한 극빈자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울 때는 첫째는 내 혈족들, 가족들을 먼저 돕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고, 두 번째 영적으로 말하면 같은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영적 공동체를 먼저 돕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한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일에 순종을, 자 26장 13절 한번 보죠. 26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26장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아멘. 먼저 어떻게 해요?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먼저 드린 후에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어떻게 됩니까? 더 받은 후에, 더 생긴 후에, 더 잘된 후에,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이거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진 후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없는. 그게 뭐예요? 가난의 영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씨앗의 형태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씨앗의 잠재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연계에 사과 씨앗이든 뭐 무슨 수박 씨앗이든 무슨 씨앗들 있잖아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 행하는 자의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정하셨어요. 이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행하지 않고 구하면 그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입니다. 아무리 글로벌 파이어교회를 30년, 50년 열심히 다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씨앗을 먹이는데 그걸 소중히 여겨서 잘 가꾸는 사람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 그대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맛을 보면 또 다른 말씀도 찾게 되겠죠. 더 많은 말씀을 찾겠죠. 아예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당만 밟는 겁니다. 그리고 귀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냅다 커지는 겁니다. 정보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명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가 윤택케 된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베풀고 나누고 뿌리는 삶을 쭉 살았을 때 들어온 복이 몇 배로 많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나누고 어려울수록 어렵기 때문에 더 심으려고 했고 어렵기 때문에 더 나누려고 했고 또 깝깝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더 베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 성전 이전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성전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선교해주셔서 고생하시고 자녀들 희생하고 또 정부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왔을 때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저하고 같이 그럼 저들의 처소를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 드리자 라고 알아봤던 것이 오히려 교회 자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벌을 수 있는 것은 계산한 만큼밖에 안 와요. 계산한 것도 다 안 오지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법을 따라 하나님 원리대로 하면 그런 복이 온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어디다 구워준대요? 여러 나라에 구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규모 자체가 우리 학생들 그냥 나 알바할래 아니면 나 좀 괜찮은 직장 가서 월급 받을래 이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생각 자체가 난 세계적인 교육가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가가 되겠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가가 되겠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가가 되겠다. 기본 단위가 열방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같이 이르려다.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열방을 주시거든요. 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가진 자에게 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씨앗을 줄인 것처럼 여러분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계획을 발견하셨잖아요. 그 가치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열방을 먹이고 입히는 여러분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가난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마을, 지역 자체 혹은 도시나 국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 앞에서 무릎 꿇고 주일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리는데 제가 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노라.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주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세우지 않았더냐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복을 이 말씀에 있는 복을 순종함으로 말씀에 있는 복을 전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법 그대로 그냥 한 해에 소출의 전체 소출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할 거고요.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그걸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아 과부들과 선교지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면 개인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또 지역 사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파장이 올 거예요. 200만 원만 내도 100사람이 내도 2억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그 마을 적어도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가난의 해결책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다.
그러니까 친척들의 가난의 해결책도 나고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늘의 해결책도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버셔야지. 노후 걱정하고 오로지 자식,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나 해보세요. 평생 하늘의 물질이 오나 전대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고 하나님 정한 법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되면 하나님 차원에서 오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복을 사모합니다. 저는 그 복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놓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 이 말씀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것이고 우리 자자손손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열방의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열방에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